많은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감사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시예요. 찬양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들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의 내용의 주된 맥락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기조, 그 맥락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이 26절인데 26절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분석해 보면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다.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기한 지혜로 운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왔는가, 특별히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5절은 23절에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도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결론에 우리에 대한 인자하심이 하늘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까지 영원하다 그래요. 하늘까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하신 하늘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시편 136편에 몇 번의 감사가 있을까요? 몇 번? 26절까지니까 매 절마다 감사라 그랬습니까? 26번의 감사, 26번의 감사.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의숙 권사님은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36만 5천 원을 하시더라고요. 36만 5천 원. 그래서 365일을 계산해서 36만 5천 원을 감사예물, 그것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항상. 감사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 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 에우카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역시 뜻글자예요. 그래서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 고백한다, 찬양한다, 또 제사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축하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표현이 안 되죠.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말 톤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그렇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네? 그러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말 톤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삼도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을 차려놓고 우리 삼도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라 그래요. 하라. 뭡니까? 명령어예요. 명령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용서해라. 이게 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다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감사는 즐겁고 기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희생의 제사를 받으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제정하신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수장절을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이며 유래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서기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퓨리탄들이 가족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17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하고 횡단하면서 파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44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고 고난 중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신대륙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해서 정착한 후에 출발지의 이름을 기념하여 플리머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 항은 지금도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자, 영국 국교회 성교회의 간섭을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살아남은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상륙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 인디언으로부터 선물 받은 옥수수와 채소,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첫 수확을 해서 1621년 꼭 1년 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신앙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먼저 그 땅에 도착해서 전혀 자기들이 밟아보지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살 집을 세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육에 힘쓸 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금자리를 지었기 때문에 청교도의 신앙이 위대한 미국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 후 1789년 11월 28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하고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1908년부터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교회와 한국 기독교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바로 오늘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절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절대 신앙의 고백. 자, 여러분,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메이플라호를 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메시토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로 간 사람들이나 또 메시토로 가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 모두가 다 청교도라 이름하는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미로 갔던 메이플라워와 남미로 떠나갔던 메시토호에는 그 출발의 동기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남미로 떠나간 메시토호를 탄 사람들도 신앙적인 동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남미로 갔던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우선했던 것이 바로 황금과 물질을 찾아서였던 것입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동기로 메시토호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과 같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으로 인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자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기도를 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탔던 것입니다. 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동기로 각기 다른 지역을 향해 떠나가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찾아서 북미로 찾아온 그들과 그들의 후예,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서 그곳에 왔기 때문에 먼저 예배당부터 지은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둘 죽어감에도 기어코 예배당을 완공하고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였다라는 것이죠. 자,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은 오늘의 최광대국인 미국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영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은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대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남미 지역의 나라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남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로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아도, 내가 죄수로 살아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 때,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정말 너무도 많은 역경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역경들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역경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빚은 그 빚음이 바로 나를 낳게 하였어요. 우리 맹균형 장로를 낳게 하였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낳게 하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해도, 혹시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빚어 가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고백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구나.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했냐면 이 박우석 권사님이 지금 이게 써놓은 거예요. 박우석 권사님 옛날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에 가면 바로 저 액자가 있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가는 곳마다 저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오라버니 장로님이 이렇게 와 앉아 계신데, 여러분, 우리 박우석 권사님의 아버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었는데 정말 말씀만 하시면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사. 자, 하나님 절대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시련이 와도, 오늘 내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무수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감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보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절기 유월절이 중단이 된 지가 200여 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20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7일 동안, 그래서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회복하게 하였더니 BC 701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나라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올릴 때 15년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 혼자 먹을 것을 예수님의 손에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의 성지에 세워져 있는 삼독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오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희생의 제사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 이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남은 12월이 2022년도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이 저들의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 266장을 부르실 때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는 자기의 몸, 그리고 흘리시는 자기의 피가 바로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임을 예표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가 그들을 위한 생명의 떡임을, 생명의 양식임을, 생명의 음료임을 예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성찬식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성찬이 오늘 이 시간 재현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분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떡을 나눌 때에 세례 받은 분만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례 받은 분 가운데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 했습니까? 유아실. 꼭 위생 장갑을 끼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주약에 맞춰서 분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떡을 받은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의 제들에게 베풀었던 그 성찬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이 마셔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었듯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듯이 오늘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성찬을 베풀어서 하늘 양식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주님처럼 나를 깨트려 나의 삶을 깨트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59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